오늘 읽으신 본문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레위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깨달아 알아서 울고 기뻐하면서 이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성일로 귀하게 여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팔절인 일곱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강단,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선 이 에스라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부터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에 굶주려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많은 그런 반대파들의 그런 교란 작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귀를 기울여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같이 성경 봉독하는 것이 아마 이 구절을 아마 이렇게 모방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자 일어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고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늘 기초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늘 캐치를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적용시켜 주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쟤는 말도 안 들어, 지 맘대로 해,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저 아이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꼭 순종하고 말을 들어. 그럼 좋은 것처럼 우리도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안 듣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도 이제 말씀하는데 지쳐버리잖아요. 뭐 말해봤자 소용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네 할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요 모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회개의 눈물이 곧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들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거기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듣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기쁨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기쁨을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말씀을 밝히 안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는 고난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상급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고난 안내 환경을 인내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이죠. 나의 눈물은 원망과 생색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아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기쁨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제 더 세부적인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리라는 말씀을 본 그들이 백성에게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백성은 순종해서 초막을 지었고 에스라는 초막절 첫째 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회복된 공동체는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이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끊이질 않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대영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앙을 하나의 철학쯤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대학생 때는 나 자신을 바꿔보려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붕회와 기도원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열심에 지치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듯한 동아리 활동에 실증이나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욕을 따라서 불신자와 사귀며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죄책감 없이 음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선 믿음 있는 척하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껏 의로운 교회 청년으로 가장했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에 들어서서 저는 처음으로 믿는 여자와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양육을 받던 중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대학원 박사 졸업이 기한 없이 미뤄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수술 한 번 해본 적 없던 제가 2번이나 치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능력이라 착각하던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며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의 내재된 우울과 교만을 보게 하셨고 또 제게 찾아온 사건을 공동체에 나눌 때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 사건이 해석되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신교제를 하며 혼전 순교를 지키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던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혼전 순교를 지키다가 40대가 되어서야 믿음의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묵상과 적용의 나뭇가지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초막을 짓게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아내에게 딸의 큐티를 맡기기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정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지적을 들을 때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공동체에 드러내고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앞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기쁨으로 변화된 이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오는 울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하며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힘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겪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고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아울리치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장마와 또 태풍 중에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보수 작업과 또 소그룹 시연과 또 신방과 또 여러 가지 간증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